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956년에 나온 10개라는 영화를 여러분은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배우 찰톤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에 이집트 병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급박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건너가고 그 뒤를 말과 병거를 타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결국은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바다에 수장되는 자신들의 군사를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역을 하는 배우 율 브린너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 숙이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장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유월절의 밤을 지키면서 그들의 첫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을 받지만 그 밤에 이집트 땅의 많은 첫 생명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40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 땅을 떠난 그 유월절의 밤을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러한 앞날이 기다리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남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소명을 이 민족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모습을 갖춘 군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진을 갖춘 진영을 만든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모세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의 시작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막, 이 해막을 이들 진영 중앙에 배치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짜서 거기에 진영을 만들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2지파를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자리 잡게 합니다. 민수기 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말씀대로 모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의 장막도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머물 곳과 자신이 쉴 곳을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12지파가 되고 각 개인도 언제나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머물 곳, 자신이 쉴 곳을 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밤을 보내시면서 즉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신은 곧 세상을 떠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내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치 제 아들을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 보내는 마치 파병식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파병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제 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먼저 하나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파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나아갈 때, 광야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짜고 머물 때나 행군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와 전쟁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화의 시간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즘 군대를 보면
군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아마 위에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잘 하면 군인으로서 마음과 정신에 도움이 되고 훈련이 되고 수양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군인들이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군인들이 군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아들 학주로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산점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휴가 날짜를 더 준다 그럽니다. 가산점에 따라서 휴가 날짜를 더 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불당에 안 가는 친구도 불당도 가고 교회당도 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참 건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군인으로서 언제나 평상시에도 마음과 정신을 무엇인가에 집중시켜서 혼란된 삶을 살지 않고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적어도 종교 생활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동서남북 내가 동쪽에 속한 진영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남쪽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세 지파씩 각각 묶어서 진영을 차지하겠습니다. 또한 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 깃발 밑에 또한 모였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들은 지파와 상관없이 가문과 상관없이 어느 진영에 속한 것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그들은 항상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조상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고 가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 12지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혹은 능력과 취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함께 세상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다 지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각각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있고 교수님이 있고 교사가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육체노동으로 힘들게 어렵게 노동을 하시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 존귀한 지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직분과 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면 모든 분들이 세례받은 지 1년이 되면 누구든지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 집사가 되었든지 잡사가 되었든지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다 집사로 불러줍니다. 세상의 신분과 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총장님도 있고 처장님도 있고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과 지위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가야 될 영적 용사가 되었는데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서 싸워가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과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평화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군인과 군대는 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할 때가 되면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과 군대가 되도록 평상시에도 늘 마음과 또 육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쟁할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군대도 군인도 아마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평화는 늘 잠깐이었고 갈등과 분란이 커져서 결국은 나라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종족 간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이 인간 역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라 한두 나라를 빼놓고는 모든 나라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최근에 일어난 한국의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 3년간 치르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만 휴전을 하고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로 60년 이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이 한국 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 것이고 군대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쩌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전 상태로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야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 두 나라로부터 과거에 많은 침략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을 겪은 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제가 생각할 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쟁취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진영에 평화롭게 머무는 그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절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군대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에도 성막과 기구들을 맨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였습니다. 평화의 시간이나 전쟁의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군대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막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세밀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저녁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던 이 구름이 마치 불기둥처럼 등불이 되고 비추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또한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는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군하다가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이 모습을 18절 말씀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군하기도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만큼만 머무는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만큼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누가 명령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에 순종하고 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전쟁하는 것이 군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은 절대로 강요되어진 억압된 그런 맹종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매일의 삶에서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들이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언제나 그들 곁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밤길을 비추는 등불로 밤낮으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체험했어. 은혜를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자발적인 감사와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불순종하는 분들을 보면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느냐?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순종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그들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하루를 있다가 떠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랜 1년의 시간을 머물다가 떠나라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장막을 짐을 싸서 결국은 떠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세월을 거부하거나 지겨워하거나 그들은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이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은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체력을 단련시켜주고, 군대가 얼마나 좋으면 남자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평생 군대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제대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야. 제가 볼 때 군대가 분명히 좋은 게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도,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 2년간 의무 복무를 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그 여학생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여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그 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땅에도 여인들이 군대를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서 때로는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도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는 좋은 장소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쩌면 군대라는 이 조직일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직장에서 일찍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아내 눈치 보고 아이들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면 이분들도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대 가면 좋겠다.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훈련시켜서 살도 빼주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니까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대접받고, 요즘 아들을 과잉 보호하는 엄마들이 아마 남편들 대신, 아들 대신 군대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군대에 가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건강하게 살도 빼서 멋진 몸매 만들어 올 테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 녹을 받고 세금으로 먹고 입고 총도 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평생 밥 먹여주면 평생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 아내가 저를 평생 먹여 살려줄 것 같으면 저는 평생 아내에게 순종할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밤과 낮으로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알고 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살아남고 저 미래의 가나안 땅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막과 전쟁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출애굽의 이야기 혹은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 광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막과 전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어떤 생존력과 비범함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았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막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이유였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나 광야 이야기, 가나안 땅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가진 땅도 혹은 그들이 이룬 나라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존재와 생존의 이유였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제가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끼리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럽니다. 더 싫어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축구하면서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영적 전쟁터에서 결국 싸워가야 할 영적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장막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목적지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이미 우리의 인생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그 시작이 우리의 인생 곁에 이미 마지막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 곁에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과 인생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군을 하고 마지막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400년간을 그 애굽 땅에 결국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의 왕 파라오를 위해서 죽게 될 그 파라오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살다가 죽게 될 그 왕 파라오를 위해서 그들은 400년간을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죽게 될 왕을 위해서 그들은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9 to 5.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어떤 분은 5시에 마치는 분도 있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의 노예가 되고 어쩌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평생 어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보다는 어떤 일에 얽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과 물질의 노예가 되는 우리 인생, 사실은 참된 인생의 가치와 비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얽매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을 섬기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섬기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9 to 5라는 인생을 살지만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왕을 섬기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일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수많은 일들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죄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곁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어진 일들 세상의 모습, 세상에서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